창세기 3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세상에 만연한 이 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과 악이 공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동물적인 본능 때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건 진화론적인 설명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다 선하지만 이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다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외부 조건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인간의 책임을 피하려는 변명일 뿐이죠. 자, 성경이 인간의 이 죄의 근원을 밝혀줍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타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의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이 약속대로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은 깨어졌고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낳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를, 인간의 죄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또 오늘날도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지,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병을 알아야 고칠 수 있듯이 죄를 깊이 알아야 구원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소유리문답 13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했고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3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창조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답. 의지의 자유에 따라 행하도록 허락된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자, 먼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의지의 자유를 따라 행하도록 허락되었다. 자, 인간은 지음 받았을 때 로봇이나 기계처럼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행하도록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언약은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생명의 언약, 곧 행위 언약이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 근거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나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를 칭찬만 하고, 나를 순종만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자, 그 로봇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행복할까요? 이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백날 해봐야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해야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뱀이 유혹합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해서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는데, 자, 왜 뱀을 통해서 유혹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랬어요. 이 간교하다는 말이 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고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교활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 중에 뱀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동물이었다, 호감을 주는 동물이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동물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뱀이죠, 뱀. 이건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너는 지금부터 이제 배로 기어다녀라, 그리고 흙을 먹고 살지어다, 막 이렇게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뱀이. 자, 그리고 만약에 뱀이 혐오스러운 동물이었다면
사탄이 왜 뱀을 통해서 유혹했겠어요? 그냥 모습만 나타나도 막 도망가 버릴 텐데. 그래서 하와가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을 만큼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호감을 주는 동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사탄은 항상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 막 뿔이 달리고 막 괴물같이 생기고 막 그런 모습 그림에 나타나잖아요. 만약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괴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지.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접근한다고요?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그냥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좋은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방해하려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막 강권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막 말리는 거예요. 선으로 그랬어요? 아니면 악의로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그랬다니까요.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지금 십자가 질 일이 두렵고 또 외롭고 막 그런 상태에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붙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확 돌이켰다 그랬어요. 매정하게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은 그냥 딱 부리치고 돌이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넣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셨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가장 선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나를 위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착하고 뭐 하여간 좋은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더라도 그것이 사탄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참 이것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그 언약을 전해 들었고 아담을 통해서 그 언약에 속했기 때문에 아담보다는 조금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하와가 약한 고리예요. 그래서 먼저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그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전쟁할 때 이제 이 적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공격하면 제일 효과적일까요? 약한 부분을 찾는, 약한 부분. 성의 가장 약한 부분, 방어가 제일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약한가요? 어떤 사람은 돈에 한이 맺혔어. 너무 없이 살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랑한다고만 하면 쏙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성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또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해. 누가 그냥 이렇게 높여주기만 하면 그냥 쏙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 명예를 좀 이렇게 훼손한다든지 그런 거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디를 통해 공격해요? 그런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홍수가 자주 나요. 이 골짜기는 해마다 홍수가 난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응? 어떻게 돼? 댐을 만들면 돼. 댐을 딱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도 딱 그 물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 거기다 뭘 만들어 놔야 돼요? 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전장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 내가 굳게 결심했으니까 내가 안 빠질 수 있어. 자,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자,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수없이 넘어져 봤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나를 믿지 말고 안전장치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사탄의 이제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거 보세요. 일단 참으로 이 말 자체가 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틀림없는 것이지 정말 그래?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분명히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야? 확실해? 그러면 약간 의심이 생겨. 진짜 그런가? 거기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고 순종의 표시로 단 한 나무만 금하셨는데 그것도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뭘 부각시키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다 허락하셔야지. 그러니까 뭔가 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시다. 자, 이거를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대전제는 뭐냐면 뭔가를 금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뭔가를 안 주셨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선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렇죠? 소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다.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자,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수시로 그런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많은데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내가 기도했던 거 다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온전히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고자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지 않아. 자꾸만 이런 메시지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말 많이 듣고 있죠 지금? 뭔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에 빠지게 만들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 이거 위험한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나게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부당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메시지를 주입해서 우리 믿음을 뒤흔들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걸 왜 피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세상의 메시지들이, 이 사탄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말을 자꾸 들으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솔깃해져요.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게 마음속으로 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마귀에게 속지 않았겠죠. 근데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렇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절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내 안에서 그 현실이 돼야 돼요. 현실이. 근데 현실은 지금 뭐예요? 현실은 사탄의 메시지야.
그럼 뭐 어디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냥 묻혀 있는 어딘가 지금 창고 속에 묻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향을 미치겠어요? 진짜 현실에서 지금 내 눈앞에 살아 있고 이 세상의 메시지가 나를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속아봤잖아, 안 돼봤잖아, 실패해봤잖아요. 백날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백날 결심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탄의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를 일으키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뭐가 되도록?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뱀이 회의를 불러일으킴으로 하와의 믿음에 균열이 생겼어요. 이제 하와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자,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한 것이죠. 자,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지나치게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약화시키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됐냐면 마귀가 회의를 불러일으키는데 넘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금하셨지? 뭐 주려면 다 줘야지. 뭐 왜 금해? 뭔가 뭐 안 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가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불만이 생겨요. 불만. 왜 그걸 금하셨지?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그리고 뭐 먹으면 죽는다나 뭐 한다나 뭐. 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하지 마라? 더할 가, 뺄 감. 더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칼날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칼날이 어때요? 엄청 날카롭죠?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설 만큼 이만큼도 조금도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정말 날카로운 칼날 위에 항상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와가 뭔가 말씀에서 흔들리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선악과 먹어! 그러면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약간 흔들리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자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교묘한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무서운 거짓말이잖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처음부터. 정말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에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걸 금하시는 거야. 이렇게 속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주시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꿀 같은 게 엄청 귀해요. 그 대두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병에다가 이제 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쫙 다락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버지만 먹어요. 너무 귀하니까 이제 그 집에 가장 귀한 가장만 이렇게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엄마 저거 뭐야? 그러면 약이야. 애들 먹으면 죽어. 애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애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그 꺼내 먹다가 막 깨뜨려 먹고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속아요. 늘 속아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믿죠? 왜 하나님께 온전히 못 믿고 맡기지 못하죠? 하나님이 뭔가 꿀을 다락방에 숨겨놓고 자기 혼자만 먹으면서 드시면서 너희들 이거 먹으면 너희들 안 돼.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도록 해요. 그래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게 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자 하는 거. 자, 이렇게 사탄이 처음에는 사탄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거짓말을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 하와가.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에 악한 욕망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이 그렇게 욕망을 부추겼잖아요. 이거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께만 목매고 안 살아도 돼. 이제 네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의 판단자가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에 속으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먹음직해요. 이야, 저거 하나 따서 먹으면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암직해. 그걸 딱 하나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게 될 때,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말하자면 그 일을 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내게 너무 큰 만족을 줄 것 같은 그런 욕망을 막 크게 막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망이 한번 사로잡히면 이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뱀이 따준 거 아니에요. 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은 것도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자, 모든 죄는 이런 최초의 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내 뜻을 쫓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인생을 주관하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리고 네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니까 그걸 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걸 감춥니다. 자, 죄의 네 단계가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마귀의 설명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을 따서 먹고,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숨었잖아요. 자기를 감추고 숨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이 신할산 값비싼 외투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취하고 그 다음에 감추었어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할 때도 맨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보고. 죄가 눈으로 들어와. 뭘로 들어와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 보는 거. 죄가 눈으로부터 시작돼요. 보고, 그다음에 보면 뭐가 생겨? 견물생심이라. 보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보고 마음의 욕망이 일어났어.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췄어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없애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방법, 어디서부터 막아야 될까요? 보는 데서부터. 야, 보기만 하자. 보기만.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일단 보기만 하자. 막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욕망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이게 현실이 돼. 욕망이 현실이 돼요. 다른 건 다 비현실적이야. 이제 이게
너무 현실적이 돼가지고 그를 취하게 되고, 취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숨게 되죠. 죄를 감추게 되고 숨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제어를 해야 돼. 처음에 성냥불 하나는 끄기 쉽죠. 근데 그걸 방치해 가지고 불이 점점 붙고 나중에 막 활활 살 때는 끌 수가 없어요. 죄도 똑같아요. 죄도 처음에 성냥불 하나처럼 작게 시작해요. 그냥 한번 보자, 그냥 한번 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어디 말씀은 이제 비현실이 돼버려. 하나님도 비현실적인 존재가 돼버려. 그냥 다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남아요? 욕망만 현실이 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걸 끌 수가 없어. 사로잡혀서 취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시작되고 진행되기 전에 일찍 빨리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마귀는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고요, 가장 최악의 것으로 갚아주는 존재예요. 세상에 가장 악한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근데 마귀는 진짜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항상.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너 정말 기쁠 거야. 정말 행복할 거야. 그것이 뭐 음란물일 수도 있고, 무슨 성적인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남을 미워하고 막 보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 너 한번 이렇게 해버려. 그냥 너도 한번 퍼부어버려. 그러면 시원할 거야. 자, 시원해지던가요? 하여간 너무나도 절실하게 그렇게 하면 그냥 나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때요? 그야말로 최악의 것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한두 번 속아봤습니까? 수없이 속아봤죠? 자, 마귀의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조상이 마귀의 말에 순종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손들인 우리도 늘 누구의 말에 순종해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아요. 계속 속으면 살아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삶이 비참해지고, 그렇게 괴로움이 더해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들어요. 또 속아요. 인간은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창조된 상태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졌고, 그 결과로 의롭고 거룩한 창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한 번의 범죄로. 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는 21문과 22문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또 그 마귀의 유혹과 범죄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과 비참함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내 욕망과 이익이 우선이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에덴에서의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자, 뭐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자,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이, 죄의 욕망이 현실이 되게 하지 말고, 자, 뭐가 현실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가물가물하고 말씀이 멀어지고 이 유혹과 욕망이 내 안에 활성화될 때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이다? 내 마음에 두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두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마귀의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하게 항상 살아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항상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석 형제가 못 나왔어요. 당직이라고 못 나왔는데 이준석 형제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개혁신앙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관우 형제가 이제 11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만 뭐 참석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교회에 등록하고 또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준석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은 자매가 오늘 못 나왔는데 김성은 자매도 그렇게 우리 교회에 또 한 지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민지 자매 기쁜 소식 들었죠? 그래서 우리 민지 자매 정말 건강을 주시고 그 태아를 앞으로 9개월 후에 태어날 때까지 잘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한 5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